다음에도 우리 하나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여섯 번째 나팔 심판,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금요일 밤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네 개로 나눌 때에 그 네 개로 나눈 이유는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무엇을 보니, 이런 말들이 이제 네 번 나와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네 번에 걸쳐서 나오고,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이제 계시의 내용들을 보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여기에 세 가지 시리즈 재앙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일곱 인 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일곱 인 재앙은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앞뒤로 빽빽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적혀있던 그 두루마리죠. 근데 거기에 봉인이 되어 있어요. 이걸 뜯지 못하게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 이제 뜯으시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뜯어지면서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죄악들, 이 죄악된 것들이 심판당하는 것, 이게 곧 뭐냐? 그 죄들이 심판을 당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는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히 또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을 하나씩 뜯으시면서 이제 일곱인 재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게 8장에서부터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팔을 든 일곱 천사들이 각각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이제 재앙이 내리는데,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은 특별히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출애굽할 때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과 이제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는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섯 번째 재앙을 봤는데,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이제 메뚜기 떼, 여기는 황충이라고 나오는데 메뚜기의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메뚜기 떼들이 확 나와가지고 이제 재앙을 일으키는 10가지 그 애굽에서 있었던 재앙 가운데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자, 그것과 이제 연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시리즈 재앙들은 앞에 네 개가 이제 묶어가지고 네 개가 하나의 패키지로 그냥 같이 쭉 연달아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팔 재앙에서도 네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연달아서 나오는데, 이것들은 각각 보면은 땅과 바다와 또 공중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내리게 되는데, 이 나팔 재앙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재앙은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자연 환경들, 여기에 이제 재앙이 내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 자연에만 이 재앙이 내릴 때에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재앙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또 보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재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에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이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어때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재앙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직접적이 아니라 좀 간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5번째 나팔 재앙부터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지는 그런 재앙이었죠.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 메뚜기 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 5번째 재앙을 우리가 지난주 봤는데 어때요? 이 무적행에서부터 이 메뚜기로 묘사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 메뚜기 떼로 인한, 사실 뭐 진짜 이 자연 환경이 나타나는 그런 메뚜기 떼는 아닌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메뚜기 떼는 잘 이렇게 뭐 봤다는 얘기가 별로 제가 못 들어봤는데,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번식한 이 메뚜기 떼들이 확 나타나면 그냥 하늘을 뒤덮을 것처럼 시꺼멓게 그냥 날아와 가지고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고 또 다른 마을로 또 막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종종 있다고 그러죠.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처럼 어마어마한 악한 영들이 이 땅 가운데 쏟아져 나와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자, 그런 일들이 바로 이 5번째 나팔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5번째 나팔 재앙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래도 사람에게 피해를 주긴 주지만 그 목숨까지는 가져갈 수 없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아무리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날뛸지라도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다 할지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한 사람도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탄 마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안에는 사탄 마귀조차도 결국 그들이 아무리 지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요즘 하는 말로 큰 그림 가운데에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단계이고, 그 사탄 마귀는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차지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것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5번째 재앙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5번째 재앙이 지나간 후에 이제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우리가 요 앞에 보면 4가지 나팔 재앙이 나온 이후에 그 8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야기했던 그 기억나시죠? 화로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재앙이, 이 나팔 재앙이 3가지가 더 남아있다. 화로다라면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의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모습처럼,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재앙이 이제 나왔잖아요. 5번째 나팔 재앙이 있었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첫째 화가 이제 지나갔지만 아직도 2개가 더 남았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5번째 나팔 재앙에서 어땠어요? 너무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은 없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드디어 6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면 사람이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이 하나님 앞은 지금 어디 계세요? 앞에 이제 쭉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금제단이 하나 있는데, 그 금제단에 마치 이 지상의 성막에 있는 제단처럼 4개의 뿔이 이제 제단에 이제 각각 이 사방에 이렇게 뿔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뿔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14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자, 내 천사를 유브라데 강에 이제 묶어놓았는데 그들을 지금 풀어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나오는 이 네 천사들은 어떤 자들인가? 7장에 나오는 그 천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이제 네 천사들이 무슨 일이 있냐면요, 거기 7장 1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3절에 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냐면 그 네 천사에게 지금 하는 얘기인데, 네 천사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해치라는 그 명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잠시 그것을 유보시키고 있는 거죠. 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 일을 미루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 인을 친다는 건 뭐예요? 이거 내 거 하고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요새 얘기로 하면 침 바른다고 그러잖아요. 침 바르는 내 거다 하고 침 바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얘들은 내 거야, 내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표시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은 이 심판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7장에 나오는 그 천사들이 지금 아마도 이 오늘 9장에 나오는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미루어 두었던 그 일을 드디어 이제 할 때가 된 거예요. 할 때가 되어갖고 이제 그들의 결박을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 연월시, 이게 언제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드디어 그때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하신 그때에 이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 3분의 1을 다 죽이기로 되어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을 내릴 이 천사들이 해야 할 일,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죠. 세 사람이 있으면 셋 중에 하나는 다 죽어나간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그렇죠? 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지금 이 6번째 나팔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지금 묶어 놓았다고 하는 이 유브라데 강,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자, 한번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 지도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셔도 이렇게 선이 좀 이렇게 두 개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어디냐? 중동 지역에 우리가 아는 티그리스, 오른쪽에 이제 있는 게 티그리스 강, 왼쪽에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뭐예요?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문명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글자도 여기서 나왔고, 가장 오래된 법전도 이쪽에서 나왔고, 에덴 동산도 아마 이 근처 어디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추측으로 이쪽 어디였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도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이렇게 원래 살던 곳 갈대아 우르죠. 여기가 이제 우르고, 이게 유프라테스 강, 이게 티그리스 강 해갖고, 여기 이제 대략 요 만나는 요 지점, 요 근처가 이제 우르고,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왔고, 여기가 가나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그럼 이제 가나안의 동쪽 경계,
동쪽 경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자들은 아수르죠. 아수르 제국이 이쪽에 있었고 바벨론 제국도 여기에 있었고, 자, 이들이 이제 가나안을 치러 올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유프라테스 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쪽이 하나의 국경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었죠. 자,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 유프라테스 강이 국경의 의미로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파르티아 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때가 이제 한 1세기 정도 되잖아요. 1세기. 그때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힘이 강했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를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로마 제국인데, 로마하고 싸워서 이긴 유일한 나라가 지금 이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파르티아. 자, 이들이 보면은 BC 53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53년 전에 한번 싸워서 이겼고, 그 다음에 또 주님 오시고 나서 62년도에 또 다시 또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이 파르티안 제국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 이 파르티안 사람들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파르티안 사람들이 이제 기병 말을 타고 이제 싸우는데 로마 이 보병들이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당했던 그런 아주 쓰라린 추억을 안겨주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쪽에 이제 로마가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다 차지를 했지만 지금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넘어가지 못하는, 이 파르티안 제국 때문에 넘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또 로마 제국에게도 이제 동쪽 경계 국경선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국경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강을 경계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동에서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서부터 이제 적들이 넘어오는 것으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로마가 웬만해서 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파르티안 제국의 진 일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사건과 연관되어서 지금 오늘 이 6번째 나팔 재앙이 지금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오는 그들이 누구냐? 여기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마병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마병대가 누구예요? 이 파르티안 제국에서 말을 타고 로마 군인들을 이겼던 그들을 이제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적들이죠. 자, 그런데 이 6번째 나팔 재앙에서도 유프라테스로부터 마병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이 네 천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마병을 이끌고 막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병대의 수가 얼마나 되냐면 2만 만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만 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2만이 만 개가 있다 뭐 이렇게 되니까 2만 곱하기 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억. 2억이죠. 2억. 동그라미가 8개. 2억입니다. 2억. 마병대의 수가 2억이다. 2억이라는 숫자는 어때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나라 인구가 1억도 안 돼요. 북한까지 다 합해도 1억이 안 돼요. 자, 근데 마병대의 숫자가 2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게 많은 숫자입니까? 더군다나 이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군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전차 부대와 이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전차 부대, 탱크 부대가
2억 대의 탱크가 막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구상에 있는 탱크를 다 끌어모아도 아마 2억 대가 될까?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이 마병을 대할 때에 보병들이 가지는 느낌, 특별히 이 로마는 이 중무장한 보병들이 로마 군대의 중심이거든요. 이 중무장한 보병들, 전에 보여드렸지만 큰 방패를 가지고 창과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 보병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거는 말을 타고 막 달려드는 이 마병대입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파르티안 마병대에게 당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마병, 근데 이 마병은 사람만 이게 많은 게 아니라 말도 많아야 되잖아요. 말을 키우고, 말이 그냥 또 가만히 있어요. 먹이고, 그걸 또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마병대라고 하는 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막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게 마병대예요. 옛날에는 마병대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이 마병대가 큰 역할을 했는데, 자, 또 그뿐입니까? 이 마병대 훈련을 해야죠. 훈련. 사람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타고 또 이 다양한 훈련을 하고 말과 호흡을 잘 맞춰야 이게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마병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병대의 수가 2억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수냐면 그때의 로마 제국 가장 큰 나라였잖아요. 이 로마 제국의 군대가 어느 정도냐면 로마 제국이 가장 많을 때에 25개 군단이 있었는데 25개 군단이면 그 수가 어느 정도냐면 12만 5천 명이래요. 12만 5천 명. 근데 12만 5천 명 이제 딱 정예 병력이고 그 뒤에서 이제 또 보조로 하는 이런 사람들. 예, 그 숫자가 이제 비슷하게 있었대요. 다 합쳐도 그 얼마겠어요? 한 25만 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25만 명. 1000만도 아니고 그냥 25만 명이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의 숫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2억이면은 25만의 몇 배예요? 예, 계산 알아서 하시고 뭐 그렇게 10배도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때의 1세기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면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대략 한 2억에서 3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예, 지금에 와서 60억인데 그때는 2억, 3억 아마 이 정도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인구에 맞먹는 지금 숫자의 마병대를 끌고 온다라고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0억인데도 전 세계 군대 숫자를 다 합친 게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알 수가 있겠죠. 2억의 마병대다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위협을 가진 군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2억 마리의 말이 막 와 말을 달리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아마 우리의 정말 간담이 녹아내리고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이제 군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들이닥쳐서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을 다 죽일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병대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17절 이하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시면은 이들의 호심경,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갑옷이라 할 수 있겠죠. 그 갑옷이 어떠하냐면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뒤에 보면 말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 그 마병대의 갑옷 색깔과
그 말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비슷한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자, 거기다 계속해서 이 말의 머리는 17절에 보니까 뭐 같으냐 하면 말의 머리가 마치 사자와 같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머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 말의 꼬리는 또 어떻게 생겼느냐? 19절에 보면요, 말의 꼬리는 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의 꼬리. 자, 뱀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동물들 가운데에 사탄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교한 그 지략으로 사람을 꼬드겨서 넘어뜨리는 이 뱀은 사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죠. 지금 이 마병대가 타고 있는 말의 꼬리가 마치 뱀 같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사탄적인 그런 군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말이 내뿜고 있는 불과 유황과 연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라요? 불, 유황, 연기.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은 우리 성경 속에서 찾아보자면 지옥불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막 유황불이 막 불타고 있는 그런 지옥의 이미지를 지금 이 말들이 확 내뿜으면서 보여주고 있고,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의 갑옷도 막 지옥의 그런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전쟁터에 가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죠. 폭탄이 터지면 거기에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이런 모습들, 불과 유황과 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2억의 마병대가, 이 마병은 오늘날로 치면 탱크와 마찬가지인 전쟁 무기이고 최첨단의 전쟁 무기이고요. 지금 그런 모습들이 마치 지금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 6번째 나팔 재앙은 전쟁을 이제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이 무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우리 가까운 북한에서 계속해서 핵을 또 개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며칠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또 뉴스 보니까 핵이 아니더라도 무슨 방사포 이것만 쏴도 대한민국 안에 웬만한 곳에는 다 이렇게 쏠 수 있게 그걸 또 개량해가지고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폭탄 가운데 제일 무시무시한 건 어떤 폭탄이에요? 핵폭탄이죠. 핵폭탄이 근데 제일 처음 실전에 이제 사용이 된 게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에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 떨어졌던 그 수소폭탄이래요. 근데 그게 떨어지고 나서 얼마나 막강한 피해가 있었습니까? 일본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핵 방사능, 이것이 이제 쭉 이렇게 아마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때 그 핵 폭탄 터진 것으로 인해서 그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원자병 이런 것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가깝긴 하지만 그렇게 가까운 정도도 아닌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엄청난 영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때 떨어졌던 폭탄, 그것은 요즘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폭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는 그것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강력한 것들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그때 그 핵 실험을 했을 때 그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력을 많이 낮추어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그것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때는 세계가 이제
둘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에 미국, 한쪽에 소련 해가지고 막 경쟁하듯이 이제 핵폭탄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때에 이미 만들어진 것만 해도 지구를 몇 번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양이다 이랬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미 냉전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미국, 소련만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더 많은 나라들이 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심지어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인도, 뭐 파키스탄 이런 데도 지금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북한도 어느 정도 뭐 완성된지 모르지만 거의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이것들이 이 지구를 몇 번을 부수어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들이 이미 이 지구 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6번째 그 나팔 재앙에서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뭐 잘못해 가지고 지금 뭐 누가 정말 미친 척하고, 가장 유력한 거는 저 가까운 데 있는 김씨, 그분이 또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됐지,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그냥 뭐 이거는 이쪽에서 쏘면 니네만 쏘냐, 우리도 있다고 막 쏴버리면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제로 사라져버릴, 이런 날이 오게 될지 모르는 참 이 조마조마한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6번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죽을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또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니들도 했는데 우리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만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로 최대한 우리는 깨어서, 우리 영으로 깨어서 정말 이 시대에 힘 대 힘으로 맞서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이러한 역할을 또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은 6번째 나팔 재앙 이후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재앙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살아남았겠어요? 3분의 2가 살아남았죠. 자, 이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20절을 보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옆에 3분의 1이 다 죽어가는데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기 보시니까 20절 21절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여전히,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이게 우리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이 6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세어지고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한편으로는 또 이 재앙 가운데도 마치 이집트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에 아무리 강력한 재앙이 내려와도 바로의 마음은 계속하여 강팍하여졌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로 수많은 재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닫는 게 아니라 더 강팍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네만 핵 있냐, 우리도 만든다, 이래가지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서로 대결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악한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볼 때에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은, 죄악된 우리 인간들은 끝없이 인간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리 그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계속해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와 똑같이 달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직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심판 가운데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심판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악은 심판이 되어져야 하며 죄는 그 심판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거쳐서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 영광의 구원의 완성이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늘도 이루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